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해 첫 번째 금요 예배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인사요 덕담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또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업은 사실은 유통업입니다. 어떤 유통업이냐?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복에도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필요한 복이 있는가 하면 또 영원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복이라고 해서 부명예, 장수, 건강 그리고 다산의 복을 말하곤 했는데 사실 여러분, 어느 복인들 귀하지 않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보다 소중한 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복,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사람됨이 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받은 복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 때인가 한때 교도소를 별들의 고향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스타들, 정치적인 스타들, 경제적인 스타들, 문화계의 스타들, 연예계의 스타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교도소를 별들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이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를
악인의 길과 그 어두운 운명을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라는 생각의 단계에서 길에 들어서는 행동의 단계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었고, 또 양심에 이제 완전히 화인을 맞아서 악이 결국은 우리 전체를 지배하고 둥지를 틀고 있을 만큼의 죄악의 단계로 죄가 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유명한 소설 까마라조프의 형제에 나오는 주인공 이반 까마라조프의 독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독백 속에는 악인의 생각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악인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그 계산에 넣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아니 실은 그런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악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Q가 낮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리석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 악이 통제되지 않고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시편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날려서 불행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문명사학자로 알려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연자мет들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때가 되면 완전히 갈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 그렇게 하다가도 깨달은 대로, 아니 양심에 찔리는 대로 또 성령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에 나오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장 궁극적인 즐거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전한 진리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기본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즐거움의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그의 인생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주로 어디에서 자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지를 알아보면 금방은 알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의인인 것이고, 악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서만 기쁨을 찾으면 수전도가 되는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데서 기쁨을 찾으면 자선가인 것입니다. 또 정신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남을 해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디스트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메저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때 연예계에 있었던 제 친구는 예수를 믿고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양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술, 담배, 여자를 끊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암이라는 질병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의 기쁨을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에서 찾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친구가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준, 이런 기쁨을 깨닫게 해준 암이 고맙게 생각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기쁨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 자체가, 영적인 체질 자체가, 영적인 입맛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접받고 갑질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명령 안에 촉촉 움직이는 거, 인간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갑질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은밀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겸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묵상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신음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는 신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악한, 어떻게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둠의 시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벽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강고한 것입니다.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절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시냇가가 단수로 나와 있지만 시브리 성서 원문에는 시냇가가 복수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냇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냇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시내가 흐르고 있는 그 사이에 힘겨워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서 시냇물 한두 개가 마르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언제나 비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푸르고 철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철이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년의 때가 있고 청소년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결실해야 할 결실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에릭슨에 의하면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때마다 맺어야 할 결실의 과제들을 제때에 잘 맺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맺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트러블을 계속해서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사실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고 그 가르침을 주로 묵상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철마다 인생의 때마다 맺어야 할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웰빙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던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침내는 잘되다, 결국에는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수, 실패,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는 잘되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 시냇가들 사이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생명을 약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인생의 철마다 맺어야 할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두 가지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잘 되고 성공하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혹 악한 길에 들어섰다가도 곧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주의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신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시냇가들 사이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생의 철마다 맺어야 할 결실을 풍성히 결실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가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총 안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